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찬양 가사가 있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져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라고 이 제목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옆에 있는 분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네, 이제 좀 얼굴에 화색이 좀 도시는 것 같은데, 네, 찬양 끝나고 이 자리에 올라오면 항상 표정이 이렇게 굳어 있으셔서 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네, 느헤미야 8장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어느 장이 더 중요하고 어떤 장이 덜 중요하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문맥상 내용의 흐름의 전개상 어떤 부분에 갈 때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서는 이 내러티브 이야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기승전결해서 결론까지 가는 부분에 절정에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절정에 가서 한 방에 깨닫게 해주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벽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대적들과의 이런 전쟁도 어느 정도 그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벽을 재건했던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언약을 다시 재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뭔가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하는 것들도 물론 부흥이 될 수도 있죠. 하나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부흥의 목적이 아니라 원래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거나 뭔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만한 것들에게 주목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다시 주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과 원리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힘대로 살아갔던 원래의 모습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그분만 예배하는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 8장의 말씀의 포인트고 느헤미야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 그것이 오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배하는 삶,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져 가고, 그리고 필요한 그 외면적 성전의 모습, 성벽의 모습도 다 갖추어지고 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우리가 8장 1절부터 살펴봤던 것이 그 시작점, 그러니까 부흥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무슨 행동을 했었죠? 네, 질문하니까 다들 곤란해하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괜찮습니다.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저번 주 말씀 전혀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가르치면 되니까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백성들이 일제히 한결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가서 모세의 율법책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함으로부터 이 부흥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분명히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고 하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구나. 우리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 목마름이 있구나. 정말 이 갈급한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거나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 삶의 영역에서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자녀로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도 분명한 것은 뭔가 우리 한켠의 마음 속에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죠. 나이가 들수록 이 목마름이 더 커지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공허감이라고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외로움, 또 심리학에서는 결핍됨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은 물질로서, 관계로서 뭔가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열심을 다해 노력하지만 결국 인생의 끝에 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고백하는 것은 이 채울 수 없는 것이 뭐냐라는 그 깊은 외로움과 그 깊은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을 채우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이 신비적인 말씀 자체가 힘이 되어서 뭔가 내게 이렇게 초능력을 줘서 말씀으로 뭔가 공중부양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적인 힘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순종에 당연하게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많이 가난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순간부터 그들은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이 일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하죠. 어린애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행했고 너무나 아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가난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죠. 그랬더니 에스라 주위에 있던 레위 사람들도 일일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들이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겨왔구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살았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곤고가 많고 고난과 고통이 많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자 일일이 누구 하나 한 명도 가리지 않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 그것이 뭔가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울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한 번 울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흐느껴 울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후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땅히 그 나이 때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아이로 태어나면 건강하게 자라나서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대학교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대학교를 들어가고 직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직장을 갖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다 직장에 가던 우리 옛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 어찌어찌 돼서 대학에 직장에 취직했는데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되고,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거기서 또 한번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어찌 돼서 제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파트도 마련해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빚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게 아파트도 장만하고 인생을 살고 자녀도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 또 다시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 이런 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때 그 시절 해야 할, 그리고 마땅히 그때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해 보면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왜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있지, 나는 왜 결혼 못하지, 우리의 자녀들은 왜 이렇지, 이런 비교의식에서 오는 그 슬픔, 고통 때문에 당하는 울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고 우리의 뭔가 권리와 의무가 무시당해서 우는 그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울음을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러니까 무엇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느헤미야도 10절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돌아가서 살찐 짐승을 잡아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나눠주고, 그리고 기뻐하라. 그것이 오늘 주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느헤미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똑같이 백성들에게 정숙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먹고 마시라, 없는 자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감정과 생각에 감동을 받았다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흘리겠다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다면 그에 맞는 우리의 의지가 어떠함을 보여줍니까? 계속 울고 있고 슬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뻐하는 거죠. 매일 슬퍼하고 있고 낙심과 근심에 매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날은 성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새해 첫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어서 신명기 7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울었던 이 백성들에게 회개 감정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삶을 뉘우치고 하는 그 삶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음식을 나누어 주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 거죠.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읽어주고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종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에스라와 레위인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겉면을 듣고 돌아가서 눈물을 멈추고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지? 포로로 아직도 이 생을 어떻게 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날을 성회로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너무나 울었다며 이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너무 즐거워서 기뻐서 혼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길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니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나누는 행복까지 느꼈습니다. 그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외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슬픔과 고통이 오래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내 감정까지 생각이 완전히 장악되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늘 서로에게 인사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대고 내 마음에 대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게 나의 기쁨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 또한 하나님께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7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오늘 찬양 중에 시편 말씀이 유독 많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이 찬양의 이 가사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감정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죠. 이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때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힘들고 외롭고 슬픈데 근데도 그럴 때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게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낙담되고 내 힘이 없고 내 육신이 지치고 아플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간절히 외치는 거, 그것이 진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물질과 사람들의 인정과 권위로부터 오는 게 절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힘입니다라고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꽃은 그냥 피는 게 아니라 수만 수천만 흔들리고 핀다고 하죠. 그러니 인생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벽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생각을 돌리고 돈을 어떻게 쓰고 계획을 세우는 거 물론 중요하겠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백성들에게 어떤 기쁨이 주어집니까? 기뻐하고 그 기쁨조차 나눌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을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왕도입니다. 신앙은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서부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듣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